오늘요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마 설교를 다 듣고 마지막쯤에 그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구나, 이번 한 주 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듣고 또 묵상이 되어지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요, 이 누가복음은요 여인들의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인들의 복음서다. 또 가난한 사람들의 복음서다. 또 여인들과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담겨져 있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 보시면 죄인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에요 이 죄인이라는 단어가 한 48회 정도 나오는데,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는 18번 이 죄인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만큼 이 죄인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 세 번째로 누가복음은요 성령을 강조합니다. 뭐라고요? 성령을 강조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요, 이 성령의 복음서, 사도행전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성령이 중요하기에 이 누가복음에도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고 보면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사람에게, 그가 지으신 사람에게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회개와 기도와 용서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복음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요 정말 중요한 거, 예수님의 삶을 정말 압축적으로 잘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앞으로 조금만 넘기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예수님의 삶을 정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요 조건 없이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한마디로 이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뜻, 구원의 의미, 이걸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에 비추어 보면 구원은 구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출. 감사합니다. 와, 너무 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구원은 구출입니다. 그만큼 말씀에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죠. 구원은 누가복음에 비추어서 구출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원하시는 장면이죠. 그러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로애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출이고 해방이죠. 병든 자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병이 낫는 거죠. 치유입니다. 죽은 자에게 구원은 무엇입니까? 살아나는 거, 새 생명이고 부활이죠. 빚진 자에게 구원은 무엇입니까? 빚이 면제되는 거죠. 탕감되는 거. 죄인에게 그러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죄의 용서죠. 용서. 그래서요 이 누가복음 7장은요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질문하고 답하고,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라고 누가가요 스스로 질문하고 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절에서요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의 누구를 치료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종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치유 장면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수 사랑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수 사랑. 로마는 그 당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요,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런 로마의 백부장의 종을 치료했다. 이 예수님은 종의 치유를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에도 주님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왜요? 로마 백부장의 종을 치유해 주시지 않습니까? 즉 주님은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 아니 온 열방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 백부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로마 백부장의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죠. 자, 그러면요,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을 통해서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이 없는 한 여인의 삶에 지극히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죄인으로 등장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이 여인은요, 수치심과 죄책감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환경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방인, 과부, 죄인의 구원, 치유. 네, 이것이 바로 7장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 과부의 이 구체적인 삶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과부의 삶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질병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이 종이 나아야 되는데 이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부장의 종 이야기죠. 자, 그리고 과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들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이 여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누가복음 7장은 질병과 죽음과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문제죠. 질병, 죽음, 죄.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만지시고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그래서 누가복음 7장은요, 누가가 예수님의 사역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이방인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며 다가가는 예수님. 그래서 누가복음 7장은요, 이 구원을 통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이방인과 과부와 이 죄인은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 뭐라고요? 감사요. 자신이 죽어가는 종을 살려줬는데 주인인 백부장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하죠. 죽은 아들을 살려줬는데 이 여인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줬는데 이 죄인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죠. 감사에 대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님을, 장로님을,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보시면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제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이란, 믿음이란 구원의 그 감격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다. 그 감격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애통해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에 애통해하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이요,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이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그리고 한 여인도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자, 7장 37절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제가 8장을 읽었네요. 이게 에어컨 바람 때문에 넘어갔어요. 자, 네.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네. 목사님 어떻게 그러십니까? 그러실 수 있어요. 네. 자, 37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식사 자리에 한 여인이 등장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누가는요, 이 여인을 죄인으로 소개합니다. 아마 그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마을에서 죄인으로 불리고, 이 여인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이지만 이 여인은 마을에서 죄인이었습니다. 이 죄인이라고 불리는 여인이 예수님 곁에서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죠. 예수님 옆에서 계속 울고 있어요. 자신의 머리를 풀어 헤쳐서요,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자기가 준비한 향유를 붓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이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중얼거리는 바리새인의 말이 이런 말입니다. 이분은 메시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야. 어떻게 더러운 죄인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몸을 만지고 접촉하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있어? 내가 생각했던 그분이 아니야 라고 비난하죠. 이 생각을 안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리아논을 졌고 하나는 50데리아논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을 자가 자인이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이런 얘기입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은행에요, 한 사람이 10만 원의 빚을 지고 한 사람은 1,000만 원의 빚을 졌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두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감사할까요? 너무 똑똑하신 거 아닙니까? 1,000만 원 빚진 사람이 더 감사하죠. 근데 저는 이 질문을요, 이렇게 돌려서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묻고 싶냐 하면, 둘 중에 누가 더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많이 빌린 사람이겠죠. 예수님이 바로 이 질문을 바리새인에게 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도 많은 빚을 진 사람이 그를 더 사랑하겠죠. 많은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를 더 사랑하겠죠.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더 많이 탕감받고 용서받은 사람, 예수님은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심을 보고 맞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눈물 흘리고 있는 이 여인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에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들어올 때, 44절과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내가 들어올 때 여행객인 나에게 사람들은 물을 주는데 당신은 내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잖아. 저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닦아 주었어. 당신은 입 맞추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추었어. 주저없이. 또 46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으리라. 당신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기름조차 내게 부어주지 않았는데 저 여인은 내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귀중한 것을 나에게 부어주었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결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여인이 나를 정말 사랑해. 저 여인이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나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를 안다면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하게요. 저는 잘 삐지거든요. 그래서 이 삐지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뭔가 말씀이 잘 풀리지 않고 뭐 이러면요, 하나님 저 삐졌어요. 저 기도 안 할래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시겠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 사랑과 은혜를 알면서도 여전히 저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만 삐졌을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 안 삐지신 분 없었을걸요? 맞죠? 아니십니까? 안 삐지셨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도 있었습니다. 호기심으로 가득 찬 예수님을 보러 온 구경꾼들, 몰린 사람도 있었어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이 여인도 그 자리에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의심하고 그 이야기가 맞나? 어떤 사람들은 감사와 감격이 있어서 눈물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마음과 태도는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어떤 기대감과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주일 7월 20일 이 주일을 어떻게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할지를 기도하면서 나오셨습니까? 혹시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진 않으세요? 혹은 구경꾼처럼 한 걸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혹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응답을 받기 위해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저는 이전날 성창식을 할 때요,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 50대 안수 집사님이 저희 이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성찬 이 기구를 들고 돌잖아요. 그런데 받아서 드시지 못하고 한없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한없이. 어떤 사연이 있을까? 어떤 사연이 있어서 성찬을 임하는 집사님의 모습에서 저렇게 가슴 아파하며 울고 계실까? 또 어떤 권사님,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우세요.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을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저렇게 울고 계실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승범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대한 감사가 있니? 예배에 대한 그 감격이 있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구원에 대한 그 감격,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성찬 예배를 드릴 때도, 목사이기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섬기는 부서, 어떤 마음으로 난 나가고 있을까? 어떤 때 보면요, 정신 없습니다. 내가 여기 왜 서 있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어떤 경험이 있냐면요, 학교 공부하고 또 주일 와서 교회 섬기고 너무 바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러 올라갔는데 설교 원고를 챙기지 못하고 올라간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죄송합니다. 설교 원고를 저쪽에 두고 왔습니다. 잠깐만 갔다가 오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가지고 와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수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답을 준다, 응답을 주겠다, 시대가 이렇다, 아픔이 이렇다, 모든 게 이렇다, 문제와 답을 제시하고 주기도 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말씀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에게요, 애써 답을 찾으려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애통해하며 아파하며 문제와 상황을 끌어안고 울 것 같습니다. 기도할 것 같습니다.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식사를 하며 대화를 하는데 한 여인은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요? 이 여인은요, 용서하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았기에 감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과도 바꾼 주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값없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시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시편 50편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 50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내 백성들을 모으라라고 합니다. 내가 할 말이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 라고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요, 내 백성이라고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내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모아놓고 어떤 말을 하신가 하면, 이 악인들아 라고 말하십니다. 내가 있는 것도 알고 말씀도 있고 살아가는 것도 알고 은혜와 감사를 이야기하지만 너의 삶에서 나는 없구나. 마치 나를 잊은 것처럼 살아가는 너희들, 가슴이 아프구나. 나는 그래서 너희들을 모아서 책망하고 싶구나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이 사랑과 감사와 은혜가 보이십니까? 주님의 발을 붙드는, 옷자락을 붙드는, 주의 말씀을 듣고자 그 옆에 있는 이 여인의 모습,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죄인이라 불렀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했을 때, 5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길은 가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죄인이라 불렀던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 모든 것으로 감사했던 것처럼 그렇게 감사하며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항료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바리새인은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 함께 하신 그 사랑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의 이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